상반기 기도 불금 이 전체적인 주제가 섬김이에요, 그죠? 예, 섬김. 섬김에 대해서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보다는 좀 많이 생각을 했겠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섬김,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섬기는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섬긴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가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이 계시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완전한 제물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완전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모든 것을 이겼느냐, 모든 것을 견디느냐,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너희도 나처럼 이기고 견디고 성취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 새로운 가능성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내 직장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구원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것, 비전,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 확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그런 고백을 가능케 했던 그 성령님은 내가 아무리 형편없이 굴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나와 상관없이 내 밖으로 나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죠? 5개의 물맷돌이 있었어요. 나는 그거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이기려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3가지의 물맷돌, 저는 이것을 짱돌로 바꾸겠습니다. 짱돌 아시죠? 짱돌 3개를 주셨다고요. 그 3개가 뭐냐?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보느냐,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이 너를 돌려놓고 외면하고 시시하다 여긴들할지라도 너는 네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때로 네 자신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주눅들어 열등감의 패배주의에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내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성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 확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첨단 무기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랑입니다. 3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자신이 없어져 저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갈 때에, 또 위기적인 어떤 상황 앞에서 벼랑 끝에 여러분들이 선다 할 때에 여러분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맞다, 나에게도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그 물맷돌 5개, 짱돌 3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으시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여도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성도 교회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바라볼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부여된 새롭게 찾아온 그 새로운 가능성이 뭐냐? 이거 알고 있느냐? 비전과 음성과 그리고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짱돌 세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장면을 바꿉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이냐. 너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섬김이 바른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없나요? 아니,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고난이었나요? 모자라는 고난이었나요? 이 남은 고난의 뜻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정체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모자라는 고난이었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구원일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에게는 남은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 내 자신의 몸 안에 채운다고 말해요. 이 얘기는 너희도 채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완벽한 고난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구원 없습니다. 우리의 천국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천천히 말할게요. 우리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천국이 진짜 천국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바울 사도처럼 그 똑같은 고난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한다고 부름받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한 것처럼 너희 또한 세상 나가 세상을 구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남은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고난은 계속돼야 하는 것이다. 고난에는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이 고난의 차원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 바울 사도의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우리 보고 가라고 하나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짱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유 예수님이니까, 바울 사도니까,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도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몫은, 대가는 치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동참할 수 있으며,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정성도 바쳐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세요? 정말 구원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거기에 깜빡 죽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벌려 찬양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의 성호를 찬미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목숨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목숨을 달라 하신, 한껏 주고 한껏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므로 기독교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그 수위가, 그 고난의 차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짱돌 세계가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은 정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에서 그것을 채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섬기는 것인가?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뭐예요? 거룩과 순결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과 순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다 볼 때 거룩한 세상입니까? 순결한 세상이느냐고요? 도무지 정직함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짊어져야 할 고난의 몫은 뭐냐?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 금방 고난이 와요. 우리가 순결하고 정직하면 금방 손해가 와요. 금방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합니다. 그냥 고난만 당하고 지질이 고생하다가 겨우 그날에 천국 가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세상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랄 만큼 기적이 너희에게 달려온다. 세상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너희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부터 우리 거룩하기를 원해요.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면, 이 시대는 너무나도 정직하지 않은 세상이니까, 이 시대는 너무 순결하고는 거리가 먼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룩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세상이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혼자서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면 금방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닥쳐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이것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열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거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런 순결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런 정말 정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돈으로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룩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건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결로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이 교인의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정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은 순결하지 못하나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못하나 교회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해서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벽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곧 세상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의 섬김은 완전한 섬김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거룩했잖아요. 그리고 순결했잖아요. 그리고 정직했잖아요.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 말을 비틀지를 않았어요. 생각을 비틀지를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뽀샵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직선이었어요. 정직함, 거룩함, 순결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했잖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죽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거룩하게 살았어요? 금방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밥은 부실하고 반찬은 부실하잖아요. 그래도 그 도시락 싸준 거 가지고 점심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첫 시간 끝나고 조금 먹고 둘째 시간 먹고 다 웃는 사람들은 다 이게 전과자들이에요. 이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 남겨놨다가 선생님이 또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걸리면 의도 터지니까 저는 근데 쉬는 시간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왜? 정직했으니까. 약 오르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얼마나 배고파요? 뚜껑을 열고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기도하게 생겼잖아요. 넣고 주여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 감사합니다. 정말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도시락을 먹으려고 눈을 탁 뜨는 순간에 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거룩하게 서고 순결하게 서니까 금방 고난이 오더라고. 이게 고난 아닙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졌으니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청년의 때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몫으로 태워진 이 고난을 그냥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낭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고난의 감당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불러올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보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88 올림픽이 있던 해에 교회가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바로 유학을 갔는데요.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는데 장학금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장학금 왜 안 올까? 우리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나 내가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이 착한 남목사 생각한 거예요. 아, 여기서 엘리야처럼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 기적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훈련인가? 근데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데리고서 저는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유학을 갔는데 얘네들이요, 엄마 아버지 안 봐줘요. 얼마나 먹어대는지. 등록금 모의고사하고 애들 그로소리를 봐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끼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시서부터 수업이 시작이 돼요. 7시까지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빈 채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던 그 곳은 잭슨, 미시시피.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한국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는. 왜 거길 골라서 갔느냐 하면 제가 미국을 많이 다녔었어요. 항공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정탐한 결과 LA를 가면 안 되겠다, 시카고를 가도 안 되겠네, 뉴욕을 가도 안 되겠다. 왜? LA에서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 공부하는 선배들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맨날 공항 가기가 바빠. 서울에서 오시는 목사님 모시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장로님들 모시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영어를 배울 거야? 언제 어드밴스드 된 그 신학을 배울 거야? 언제 그 교회를 내가 배울 거야?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이제 일부러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유학생들만 쿼터 제로 해가지고 20명을 받아가지고 다니는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카고나 뉴욕이나 이 LA 같은 데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신학을 하면서 주말엔 가서 교회 봉사를 하면 교회에서 장학금도 줄 거고 먹을 것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뭐 유학생 신분이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야매라는 말 이거 써도 되나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상점에 가서 일을 하면은 이게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난 거기서 배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맨날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그때까지도 신학을 졸업을 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는 거지 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했죠. 근데 정말 그게 내가 결핍이 되니까 절실하더라고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떼굴 굴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가요, 잭슨 미시시피가 평균 기온이 거의 40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보다 훨씬 습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면 7시부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요, 옷을 벗어가지고 속내를 이렇게 짜면 빨래를 그냥 막 짜는 것처럼 땀이 그렇게 떨어져요. 일주일을 기도해요, 열흘을 기도해요, 한 달을 기도해요. 그리고 2달이나 채 됐을까 했을 때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힘든 걸 어떻게 알지? 근데 목사가 다른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유학생활이 그렇죠 아니,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놨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알았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 교회가 끊어놓은 그 장학금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의 장학금을 대기로 했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서 제게 처음 찾아온 생각은 뭐냐? 드디어 내가 엘리야의 반열에 서는구나. 그리스네가에서 정말 그 마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먹을 것을 구하였을 때 까마귀가 고기 물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되네. 이거 기도 응답 아닙니까? 기도 응답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것 있어요. 아니다, 이 돈은 받아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정말 고마운 말씀이지만은 그 돈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요? 교회가 목사님이
그리고 장로님 80분이 뭔가 뜻이 계셔서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장학금을 끊어놨을 텐데, 교회가 그런 방침을 정한 것을 제가 사사로이 권사님들 몇 분에게서 그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되며 교회의 안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집사람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참 우리 집사람 99가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한 가지 마음에 들어.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성 동포 여러분, 집에 남편 잡지 마시고 잘했어 한번 해주시면 남자는요 단순해가지고 목숨 걸어요. 정말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그 이후에 이제 얘기는 안 하겠어요. 뭐 2차 저차 뭐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석사학위 하나, 그리고 박사하는 과정에 있다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 가서 5년 동안 봉사를 하다가 이제 장충교회가 불러서 장충교회 가서 이제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장충교회가 조금 부흥을 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 이게 45년 전에 지은 교회라 주차장이 없잖아요. 이게 뭐 등록 신자 2,400명, 그리고 교인 1,700명 출석, 그리고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 빼니까 한 1,500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오는 그때였는데, 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데가 12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가도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걸 다 본 거죠. 그때 당시에 이 교회 45년 전에 질 때에는 지하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88 올림픽을 마치고 제가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다 자동차를 타고요. 그때는 소고기도 안 먹대. 회만 먹고. 그리고 왜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명절 때 나가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거지? 아니 뭐 사우나 가자고 하는 소리가 그냥 뭐 여기서 비일비재라는 그런 시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졌다고요. 교회를 짓는데 한참 이제 막바지에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어질 즈음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거의 25년 전에 저한테 유학하고 있을 때 걸었던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서울에 들어왔어도 그 권사님들한테 전화 한 번 안 했어요.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이 어쩜 그렇게 쌀쌀하냐고,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도 전화 한 번 안 했다는 얘기죠. 목사님 오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구살이 맞고 섭섭했나 보다. 그래서 뭐 만나죠. 뭐 많은 시간 지났으니까. 그래서 W 호텔, 워커힐 호텔에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기다렸다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중에 오시더라고요. 권사님 저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웃으면서 내 자리 앞에 와서 딱 서요. 앉기도 전에 핸드백을 열어요. 그리고 봉투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열어보세요. 그 열어봤더니 거기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건축을 한다면서요. 그런데요, 그냥 건축 헌금한 데 쓰라고요. 건축하려면 교회가 돈이 모자라서 힘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왜 남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헌금을 하느냐고. 그때 권사님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돈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유학하고 있을 때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놨을 때, 우리가 장학금 준다고 그럴 때 목사님이 그거 거절하셨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이딴 목사가 있나. 그래서 그때 목사님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코끝이 찡하잖아요. 코끝이 찡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거 뭐 몇 천만 원, 뭐 크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뭐 남자가 찔찔 짜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 돈이 그 돈이라면 이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자가 붙어도 이게 얼마나 더 붙었을 텐데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구약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한 얘기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막 말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했다 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그 유혹 앞에 내 옅은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을 내가 받아 쓰므로 말미암아 교회에 또 다른 어떤 소요와 소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걸 기억했던 때였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더럽고 순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고난을 분명히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고난을 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쓸데없는 것이냐, 소모되는 것이냐, 소용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짱돌 3개 가지시고 이 세상은 너무 더러우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해.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나는 거룩해야지. 세상은 더럽지만 나는 순결해야지. 세상은 정직하지 못하니까 나만은 정직해야 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순결해, 정직해, 거룩해. 그 자리매김이 매여져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껴서 야, 쟤네들한테는 뭐가 있는 거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교회 부흥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장학금, 정말 그 마음은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 순간만큼은 천국이 임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 맛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세상 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붙들고, 이래야 이게 섬김이지. 섬김은 그게 섬김이라. 그 차원에, 그 수준에까지 가는 것이 섬김이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그 속에 사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코끝이 쨍하는 그 감격의 기적의 역사, 이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거다. 그런 성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의 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되고 우리의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그 고난의 짐은 뭐냐? 둘째는 희생과 나눔입니다. 희생과 나눔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희생이 없어. 희생할 줄을 몰라. 나누어 주는 것이 없어. 인색해.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앞에 고난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나만 희생하고 살면, 나눠줄 줄 모르는 세상에서 나만 나눠주며 살면 여러분 형통이 올까요?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오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 알지? 내가 이긴 건 너 알지?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소양이 너희들에게 있어. 짱돌 세계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있는 거 너희들 기억하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돈 별로 없어. 여기 기분 나쁘신 분들 계세요? 돈 있다고 내가 해줄게요. 근데 진짜 돈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 성당 다니는 사람들 돈 많던데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돈으로 이길까요? 돈으로 이깁니까? 그러면 교회가 뮤지 터질 거예요. 그죠? 왜? 돈 있는 데가 교회니까. 교회 다니면 부자 되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바보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세상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그 경쟁력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교회가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그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연코 희생과 나눔일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은 희생할 줄 모르나 교회는 희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상은 나누어 줄 줄 모르는 곳이나 교회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과 그 나눔의 자리에는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그 대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냥 쓸모없는 것이냐, 소용이 없는 것이냐, 그냥 소모되고 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희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섬기는 거죠? 어떻게 섬기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내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우리 희생했나요? 우리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참 예수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막 해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하소연하면서 그 길을 묻는 그 자매에게 제가 1초도 안 걸리고 대답했어요. 손해봐라 그랬어요. 손해볼 수 있는 게 교회예요. 희생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양보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세상과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무엇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누가 나하고 함께 그 강을 건너죠? 우리 집사람이요? 아닐걸요?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최후에 우리와 함께 그 죽음의 강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이가 누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고요. 이게 진정한 승리잖아요. 이게 다 가진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 섬김, 그 고난, 희생하며 나누어주며 살다가 당하는 내가 받는 이 손해, 이 고난, 하나님은 외면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섬김이 희생하며 나누어주며 사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짓는데요, 참 이런 어려운 순간 많았죠.
성덕교회 짓는 때도 그 과정의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도 있고요. 뭐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저희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2008년도에 한참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기공을 해가지고 막 짓기, 땅을 파고 짓기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근데 2008년도에 뭐가 있었죠?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허세를 부리면서 그냥 높은 빌딩을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해 같은 데 가보셨죠? 그리고 저 베이징 뭐 대도시 같은 데 가면 그냥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빌딩들이 쓰는데 그 대국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시멘트가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남겨지는 시멘트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모든 철강이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그때 톤당 55만 원 하던 이 철강이요 1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500원씩 하던 1달러에 500원씩 하던 게 1,8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시멘트를 구해가지고 철강을 구해서 이 교회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회사가 망하게 생겼더라고. 아니, 세상의 기업이, 건설 회사가 교회를 지으면 거기에서 많은 이익도 보고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렇다며 그러면 나를 만났으면, 이 장충교회 성도교회를 만났으면 우리 교회를 짓는 이 기업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장로님들 저 기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교회 짓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3억 5천만 원을 그냥 묻지도 않고 먼저 보존을 해줬어요. 그냥 니네 이러다가 망하겠다, 불안하지, 흔들리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교회에 성실하게 져라. 3억 5천을 거기 틀어놨어요. 착하죠?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어질 그때 2010년도 12월 31일 날 제 마지막 소원은 이제 교회를 다 짓고 본당에 들어가서 이제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중공검사 떨어졌으니 이제 새로운 교회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근데 중공검사가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부자들 살잖아요. 그렇죠?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한솔재지 이인희 회장님, 뭐 CJ의 이재현 회장님,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님, 하다못해 SK의 최태원 회장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뒤에 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시는 그 빌라가 60억에서 120억이에요. 이거 잘 모르셨죠? 근데 그 집에 지하 주차장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비닐을 치고 거기서 30명이 내 방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멱살을 잡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야, 진짜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을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을 중에서도 또 을은 목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잡으려면 저 꼭대기에 있는 목사를 잡아야 된다. 그 제 방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를 끌고 거기 가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빗물이 막 줄줄 새는데 그 빗물 같은 것이 석회 이 수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서 알아본 결과 한 1억 정도가 든대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저희 교회가 한 238억을 들여서 줬는데 한 40억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이걸 뭐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고 이제 막 그런 논의가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이 철없는 남 목사가 알았어요. 제가 보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내가 맞을까 봐 그랬지 뭐.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열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1억을 주어야 저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이 돼서 우리가 중공도 하고 이거 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틀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왜 교회가 물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 물어줘야 돼요? 그 공사하는 그 건설 회사가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장로님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이 교회당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이 교회당을 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으면 이것이 세상 구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냐고. 우리가 지금은 1억이 커 보이지만 이 1억은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에 이것이 수천억도 될 수 있는 거고 수경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한테 아첨을 떨었더니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억을 보존을 해 줬다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중공검사 떨어져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2010년 12월 31일이에요. 그때 많이 추웠어요. 영하 12도 뭐 이런데 교인들 전체를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플랜카드를 크게 걸고 6시서부터 국밥을 대접을 했죠. 성도님들에게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8시까지 국밥을 잡숫게 하고 8시서부터 10시까지는 공연을 했어요. 콘서트를 했다고요. 그에 유명하신 분들 모셔다가 우리도 거기에 순서 하나 끼어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멋진 이제 콘서트를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에서 했고, 그리고 10시에서부터 11시 그 사이에 1시간 텀이 있잖아요. 제가 그날 오전에 뭘 했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사진관에 가서 예쁘게 사진을 찍고 거기에다 사연을 담았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 소음과 그 분진 얼마나 괴로움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할게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뭐라고 카드 맨 밑에 썼냐면 오늘 10시에 밤 10시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혹 시간이 되시면 창문 밖으로 우리를 좀 보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했죠.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공연이 끝나고 전부 다 교인들을 다 밖으로 몰았어요. 전체 거기 오신 분들 막 추워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권사님들 막 협박을 하면서 그냥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컵에다가 촛불 하나씩을 들었죠. 이게 뭐죠? 촛불 집회잖아요. 여러분 촛불 집회는 광화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진짜 촛불 집회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전부 다 그 빌라를 둘러싸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찬송 불렀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헐시고 당신과 우리들 사이에 막혀있는 이 벽,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주님께서 헐어주시고 그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이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잘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전갈이 왔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누가요? 그 뒤에 주민 대표가. 그 대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대. 자기네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 장로님들 24분 그리고 우리 교역자 16분 그 다 파악을 했더라고. 41분을
우리 빌라로다가 초대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41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갔잖아요. 근데 부자들은요, 자기네 집에서 잔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41명을 어디 자기네 집에서 할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알은 사실인데, 야, 부자들의 사는 그 집 1층에는 연회장이야, 연회장. 이만해, 이렇게 넓어.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부자들이니까 맛있는 거 차렸겠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포도주 잡수라고 나한테 막 들이대고, 근데 그거 먹으면 나는 잘린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들이 건축 헌금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서로가 화해에 악수를 하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우리가 희생했나요? 나누었나요? 그 희생과 나눔에 대한 그 보상은 누가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정말 그때의 그 짜릿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11년 2월 13일 우리가 입당 예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들이 와서 같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은혜와 감격 속에 지낸 일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면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고난당한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찾아옴과 동시에 아무리 그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코끝이 찡하여 주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 기적의 역사는, 이거는 한번 맛본 사람이 아니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섬기자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직면하여 당해야 할 그 고난, 그 고난의 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존중과 감사입니다. 왜요? 세상은 존중할 줄을 몰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쌀쌀맞죠? 왜 이렇게 싸나워져 있나요? 제가 교회를 왜 둥글게 진지 아세요?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뾰족하잖아. 너무 뭐가 나 있잖아. 그래서 건드리면 화를 벌컥벌컥 내잖아. 그래서 그냥 둥글게 짓자, 둥글게. 사실은 둥글게 진 게 뭐냐면 그 부자들이 우리 뒤에 그렇게 먼지도 많은 장충동 노타리에 왜 거기서 살겠어?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날 그 파티할 때. 왜 여기 사세요? 이거 먼지 많고 뭐 복잡한데. 그랬더니 거기가 재수 좋은 땅이래요. 그 돈 많이 벌어주는 땅이래. 이병철 회장님 집 거기 있고요. 아직도 거기 계시고요. 돌아가셨지만은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아, 여기가 용의 대가리래. 용의 대가리. 그래서 여기서 이사들을 안 가고 여기서 사시는구나. 근데 그분들의 낙이 뭐가 있겠어요? 남산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싼 돈 주고 그 집 차지하고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 멋진 뷰가 있다면 남산의 전망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짓는다고, 우리가 높이 지을 수 있다고 거기에다가 성냥각처럼 딱 지어버리면 그거 가리잖아요. 그 착한 남 목사가 이거 반을 깎자 이렇게 깎았어요. 그리고 이걸 15도를 더 틀자 틀었어요. 교회는 그 시대와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건물에도 그런 컨셉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대가 그러하니까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둥글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웰컴하는 자세로. 그게 처음에는 막 왜 교회를 이렇게 짓느냐고 막 시비를 하더라고. 왜 남의 교회를 짓는데 주민들이 난리야.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왜? 양쪽으로 둥글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집 대문 같다는 거예요. 대문. 너무 좋잖아요. 이거 웰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남산자락, 남산구릉이잖아요. 둥글게 넘어오는 거를 우리가 벽으로 딱 가서 막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둥글게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그 시대와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존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존중을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존중을 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굴 존중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죠. 저나 여러분의 행색이 어떻습니까? 참 그렇죠. 참 구질구질해요. 구질구질한 세상에 우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구질구질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그 구질구질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섬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존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줬다고요. 그러면 정말 존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친절하고 상냥하고 존중하며 산다면 남들이 알아줄까요? 무시하죠. 멸시하죠. 쉽게 생각하죠. 금방 고난이 오는 거예요. 금방 손해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떼쓰고 그냥 안 된다, 못한다, 저놈 죽여라, 나는 망했다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가 존중이 사라지고 무너진 시대, 그리고 감사가 무너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들끼리만 존중하며 감사하며 산다고 하면 고난은 금방 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의 그 고난은 값어치 없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건 이것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존중하지 못해도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존중했지? 존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 그건 내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는 존중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보아서는 존중하게 돼. 이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을 보아서는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해야 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길 바라고 존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들, 돈 없이 사는 사람들, 배움이 모자라는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런 나를 존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 교회 앞에 이제 광고를 했죠. 이제 교회 질 거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선포를 하면서도 이제 제 뒷골이 약간 땡기는 건 뭐냐면 교회 지을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쓸만한데 왜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어떤 논쟁이 들어오면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런 일 없기를 위해서 모두가 다 따뜻한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 정말 이 교회당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장로님들하고 결의를 하고 교회 앞에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교인들 이렇게 나갈 때 앞에 서 있잖아요. 그야 잘 가시라고, 일주일 동안도 아프지 말고 승리하자고, 우리 승리의 보고관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분이 내 앞에 와서 섰어요. 그분은 가끔가다 그렇게 서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뜨끔하는 거예요. 또 엄한 소리 할까 봐. 제 편에서 들을 때는 그것이 부담이고 엄한 소리예요. 근데 이분이 또 오늘은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아주 정말 안 좋은 표정으로 내 앞에 서서 가지도 않고 저 뒤에 분하고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비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켜줄래? 뭐 이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탁 오더라고요. 감이. 거기에서 걸렸구나. 그래, 이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 이분의 생각 틀린 건 아니야. 내가
존대하자 해가지고 집사님 섭섭하시구나.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섭섭합니다.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하고 가야 되잖아요. 섭섭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많이 섭섭하시겠네요. 자기가 이 교회당을 지을 때 고등학생 때였대요. 자기가 등짐 져가지고 벽돌 날라가지고 이 교회당을 졌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자기는 부인은 거기 안 나온다고 거기 남고 자기는 그래도 꾸역꾸역 거길 나온다는 거예요. 왜? 등짐 진 값 본전 뽑으려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만큼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탁 잡고 이게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 집사님 정말 섭섭하겠다. 근데 집사님,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변해요. 세상에 있는 건 다 달라지겠죠? 세상에 있는 건 다 무너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을 짓지만 우리 지금 있는 이 교회당도 지금 50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뜨려 헐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땅을 파고 교회를 져도 50년 지나면 또 이 건물 또 헐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의 몸도 그리고 제 몸도 무너지잖아요. 집사님, 우리 새 집을 지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납득이 됐는지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이 또 막 일주일 동안 목사님은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인간이 생각나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덧나면 어떡하나, 교회에 소란이 일면 어떡하지, 마음 졸여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그분을 만나요. 토요일이에요. 설교 준비 늦게까지 하고 이제는 해가 다 떨어져서 깜깜할 그 무렵에 제가 제 방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거기 그 앞에 봉투 하나가 있어요. 봉투를 열었죠.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알아맞히면 500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새로 짓는 이 교회, 제가 먼저 교회 앞장서서 지었던 것처럼 저도 한몫할게요. 그리고 건축 헌금 작정 2천만 원.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함을 아세요? 이것이 시일이 걸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나한테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주는 것이 기쁘죠. 그렇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땀을 흘려 봉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쓸 돈 모자람에도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낼 수 있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하나님 주신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수고합니다 소리를 저는 한번 생각하고 해요. 안 해요. 왜? 그분들은 벌써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헌신하는 거지. 받으니까 헌신하는 그것을 내가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로 깎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 아파트의 3층에 어떤 분이 이사 오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그분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집에서 어느 날 김치가 왔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잘 왔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만날 기회 있겠지 하고 차일피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사람하고 어디 신방을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이렇게 세웠어요. 시동을 끄고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저기서부터 그냥 램프를 내려더니 샥 하고 막, 아니 지하 주차장에서 누가 그렇게 세게 달려? 그래서 저놈이 누구야 하고 이렇게 쳐다봤죠. 와가지고 또 샥 하고 또
뒤로 이렇게 주차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5번 뺐다 넣었다 해야 이게 제대로 선에 가서 맞는데 그 사람은 진짜 운전 잘하더라고요. 이야, 저게 뭐냐 그러고 저 사람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문이 열려요. 봤더니 그 3층에 이사 온 그 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가워가지고 여보 내리자 하고 내렸어요. 그분들이 저희를 봤어요. 그 열쇠를 빼가지고 주머니에 손에 들고 있던 그 남자분께서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한 50이 됐을라나 그 정도인데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고 왔어? 나한테 그냥 궁뎅이를 찔럭거리면서 목사님 하면서 그래가 그 옆에 부인이 아유 왜 목사님한테 이러느냐고 막 잡아 당기고 그래서 아유 내버려 두시라고 이게 존중의 첫걸음이에요. 네. 술 먹으신 분은 그렇게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주님은요 이 주님도 있지만 그 주님도 있는 거예요. 이분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드셨을까? 그렇지, 오늘은 그 주님이 희미해졌나 보네. 그러니까 저 주님이 들어오신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랬더니 오늘 자기 부인 생일이래. 그래서 평생 동안 고생을 시킨 이 부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랜저를 자기가 싹 새 걸 빼가지고 오늘 그 열쇠를 주는 날인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둘이 들어가서 불고기를 먹고 좋으니까 소주 한 병을 먹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자기 부인 생일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뜻밖에도 너 왜 술 먹었어? 너 잘릴 거야. 이런 소리 안 하니까 이분이 기분이 상하가 업이 돼가지고 자기의 과거사를 얘기해요. 진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진도 알죠? 진도에서 15살 되니까 엄마가 눈치를 주더래요. 나가라고. 네 동생들이라도 밥을 먹이자. 너는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밥을 먹을 거 아니야. 숟갈 하나 덜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 와가지고 종로이가 학원가에 이제 침투를 하신 거예요. 가가지고 사환으로 일했겠죠.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수십 년 지나니까 그 주인 사장님이 그 옆에다가 복사 가게를 차려주더래요. 복사 가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평생 고생시킨 이 부인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오늘은 이 자동차를 선물을 하고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 오늘 생신이라고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생신 케이크는 잘랐냐? 그러니까 이따가 애들이 사올 거래요. 아 그래? 그러면 생신 축하 파티는 그때 또 가서 하고 우리도 그럼 여기서 생신 파티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그 부인 그 남자 나 넷이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분 좋았겠죠? 존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술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떡이 되도록 먹고 다녀 이 화상아 교회가 술 안 먹는 거 모르냐? 넌 집사 그거 떼라. 너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 될 생각 1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존중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내가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한 12시 됐나?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아니 나는 9시부터 자거든요. 새벽 기도 가야 되는 목사. 아니 누가 이렇게 자는데 목사님을 깨워? 하고 모니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인간이에요. 아유 왜 밤 12시에 또 오늘도 술 드셨나?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그냥 버적버적 들어와가지고 소파에 가서 자기가 먼저 앉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었더니 목사님 제가 잠이 깨고 나면 마음이 변할까 봐 그러는데요. 마음 변할까 봐 제가 오늘 염치불가하고 실례인 줄 알지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꺼내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요새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헌금 5천만 원 작정했어요. 난 그런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는 밤 12시 새벽 1시에 깨워도 괜찮아.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좋은 맘만 갖고 열어줬을 텐데 그걸 몰랐으니까 술 먹은 줄 알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참 기쁘든지 5천만 원 때문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를 않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애누리가 없어. 우리가 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나눠주며 살고 그리고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 정말 이 땅에서 부닥치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리매김 되어지는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 플러스 알파 무한대의 은혜, 우리가 그 맛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느라. 바울 선생님의 그 위대한 고백이 정말 내 가슴에 절절히 와서 닿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흔들리니까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섬김이 뭐고 우리가 다 내던지고 살 때도 많이 있지만, 정말 내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은혜는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구원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사셨을까, 내가 만나는 이 세상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짊어져야 할 그 고난의 몫은 얼마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고난을 정말 눈 하나 껐덕하지 않고 가장 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사는 세상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섬김의 삶 여러분도 사시고 또 저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송 알죠? 네, 이 찬송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청했거든요. 우리 같이 부르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정말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하는 것도 그려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